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군대를 보냈고 그러던 중에 다윗이 이제 굴 속에 피하였는데 사울의 군대가 그 앞에 마주했던 상황, 사울이 쫓아왔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가 시편 57편의 이제 말씀이죠. 여러분, 굴이라는 것은 일단은 눈을 피하여 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굴 안으로 찾아 들어온다면, 굴 속으로 쫓아온다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 그곳이 굴 속입니다. 캄캄한 곳이죠. 불을 켜서 빛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찌릿 같은 어둠 속에서 어찌 보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발각되면 죽어야만 되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굴같이 끝이 보이는, 그리고 더 이상 피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 보면 다윗은 역시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죠. 왜냐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씩이나 간절히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모습 그대로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임시 잠깐 피한 것이긴 합니다만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되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그래요. 다윗의 위치가 바뀐 건 아닙니다.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이 어느 순간 갑자기 굴 밖으로 막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위치는 그대로 굴 속에 있습니다. 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굴속 같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은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로 피해야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2절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할 수 있는, 내가 피할 그늘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러면 굴 속에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는 게 맞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여 들어온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일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굴 속에 숨어있는 시간, 칠흑같이 어둠에 갇혀있는 이 시간, 어떻게 내가 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래요. 그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나의 문제, 나의 고통만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윗은 굴 속에서 자기를 쫓아온 사울과 군대를 본 게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어떻게 막 하셔야 될 텐데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이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다윗은요 그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다 사자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 그럼 어느 순간 어느 때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해요.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차하면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불에 삼켜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에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말이요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자기가 더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 되죠.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까지 준비한 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억울하다 그래요. 그들이 내 앞에 엉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함정에 가두고 그물에 잡으려 하는 상황들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 그물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들의 엉덩이에 그들이 빠질 겁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확정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장로님 제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 줄은 아는데 지금 문제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교회 가고 또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말 우리도 했을지 모르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도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요 새벽을 앞당기는 겁니다. 아직도 그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벽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굴 속에 다윗이 함께하는 이들이 있지만 다윗이 말하는 건 뭡니까? 만민 중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굴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굴 속에 갇혀있는 그 어둡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고백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11조원금 김석 성도님, 김효옥 권사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김효옥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또한 자녀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울을 피하다 굴 속에 갇혀버린 다윗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 상황,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온 그 상황. 그러나 다윗은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처한 상황만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